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 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우리 김남준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영혼을 소생시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나오실 때 어제처럼 어제 주신 말씀 감사하고 또 오늘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 잔치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 또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신지를 2절부터 차례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죄송하지만 여기 선풍기 좀 꺼주실래요? 그리고 조금 전 추운 것 같은데요. 아니 요 선풍기가 아닌가요? 저 선풍기가 켜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이 왜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소생시키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에 의하면 이것은 살아나다 혹은 살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살리시니 살리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매우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인간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원래는 흙이 아니라 티끌입니다. 티끌을 빚어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 흙으로 만든 것은 육체가 되었고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창조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창조하셔서 그래서 둘을 하나로 합쳐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육체와 영혼이에요. 육체는 이 땅에 있는 흙으로부터 빚어졌기 때문에 육체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소비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기력을 보충해 주어야지만 육체의 생명이 유지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늙어서 죽고 육체는 원래 태어났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비해서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체는 땅에 있는 자원을 필요로 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에는 또 다른 자원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진리이고 육체의 양식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를 함께 공급받음으로써 육체와 영혼이 모두 건강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영혼은 손에 만져지거나 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 색깔, 모양, 두께와 높이 이런 걸 가진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있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작용하면서 이 땅에 살고 기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하는 일을 해나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는 아주 고등한 기능과 하등한 기능이 있어요. 하등한 기능은 먹고 마시고 식욕을 느끼고 배설하고 그리고 자고 쉬고 이렇게 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러나 고등한 기능은 생각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리고 논리를 찾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하는 것이 고등한 기능이에요. 그 기능 중에서 제일 높은 기능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알고 느끼는 것만큼 그 사람이 영혼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진정한 육체의 생명은 영혼에 있어서 영혼이 육체를 떠남으로 육체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요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시인의 영혼이 언젠가는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도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영혼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과 달라요.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기운이 끊어지고 호흡이 멎고 심장의 박동과 뇌의 활동이 멈추면 그게 바로 영혼이 죽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그런 식으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은 오히려 죽은 상태에 있어도 아주 활발해져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나쁜 짓을 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성경이 죽은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영혼의 상태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죄된 행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활동을 못하는 죽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의도를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배우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꾸고 돌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 서로를 알고 사랑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의도대로 영혼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영혼의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 시인이 자신의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뛰어난 믿음의 사람인데도 영혼이 죽은 것처럼 되어서 죄에 빠져서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영혼은 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 이외에는 영혼을 죽음의 상태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음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죄 때문인데, 그러면은 도대체 그 죄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죄하면 신문지상에나 오르내릴 형무소에 가야 할 죄들만 생각해요. 근데 죄는 꼭 그런 것만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모든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어떤 군인들이 개울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3명의 군인에게 지시를 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가서 돌멩이를 50kg씩 주워 가지고 온다. 그리고 푸대자루를 하나씩 주었어요. 실시. 그 군인들이 갔어요. 한 사람은 50kg짜리 돌멩이를 찾아내서 부대에 집어넣었어요. 또 한 사람은 20kg짜리 한 덩어리, 30kg짜리 한 덩어리, 2덩어리를 집어넣어서 가져왔고, 마지막 한 사람은 생각했어요. 분명히 이 돌멩이를 치고 멀리 갈 텐데 저렇게 큰 돌멩이를 가져오면 어떻게 메고 갈까? 자잘한 공깃돌을 1000개를 모아서 그래서 50kg를 가지고 왔어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두 거의 정확히 50kg예요. 근데 그 다음 명령이 황당했어요. 모두 이 돌멩이를 제자리에 갖다 둔다. 실시. 한 개를 가져온 사람은 딱 한 개밖에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돌멩이 있던 데를 찾아가서 그 자리에 돌멩이를 두었어요. 2개 가져온 사람도 갖다 두었어요. 그런데 1000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온 사람은 단 1개도 갖다 둘 수가 없었어요. 살림을 해본 사람은 알죠. 비가 오고 굳은 날에 아이들이 흙탕물을 튀기고 들어와서 어지럽힌 마루는 걸레질 한번 하면은 깨끗이 닦여요. 근데 싱크대 뒤에 한 5년 내지 10년쯤 지나서 이제 이사를 가거나 바닥을 다시 공사해야 될 지경이 되면은 그건 걸레질해도 닦이지 않아요. 기름과 때가 덕지덕지 붙어서 특수한 약품으로 씻어내지 않으면 닦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죄도 역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참 좋은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건물들은요, 정화조가 없습니다.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화장실에서 바로 파이프를 하수도로 연결을 해서 그것들만 오물이 내려가는 하수도에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돈을 얼마씩 내면 그대로 청소가 돼요. 예전에는 화장실을 지으면 제일 먼저 땅 속에다 똥통부터 파야 돼요. 큰 걸 파면 그러면 거기에서 교회에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500명 내지 700명 혹은 1000명이 똥을 넣을 수 있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렇게 다 부패 장치부터 시작해서 거름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1년쯤 되면 꽉 차요. 그러면 이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청소차가 와요. 근데 그 청소차는 꼭 올 때마다 음악 소리를 내면서 와요. 근데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울리면서 와요. 근데 베토벤이 그 똥차에다 그 틀어주라고 그 음악을 작곡한 게 아닐 텐데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그리고 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새벽에 와요. 새벽에. 그리고는 일꾼들이 내려서 큰 파이프를 똥통에다가 박아요. 그러면 차가 엔진을 돌리면 그 차에서 그거를 훅 하고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점점 올라가, 이 게이지가. 그런 거에 게이지에다 사인을 하고, 그리고 얼마입니다. 그리고 돈을 내십시오. 그리고 딱지를 끊어주고 가요. 그 아침에 그 똥차가 덜컹덜컹 그러고 가요. 거기서 건더기가 막 출렁거리고 가요. 모두 토할 것 같아요. 저녁 먹고 왔는데 기껏해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매우 더럽죠. 근데 거기서 뚜껑을 열고 한국자 펐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큰 치에다 걸렀어요. 그래서 몇 번을 걸러서 아무 찌꺼기도 없고 오렌지 주스처럼 노란 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스테인리스로 된 아주 멋있는 스프레이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잡고 하늘을 향해서 확 쐈어요. 깜짝이야. 하늘을 향해서 확 쐈어요. 아침 햇살에 노란 물방울이 확 흩어져요. 사람 볼 때에는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아요. 아까 똥덩어리가 막 출렁거리고 가는 건 더럽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건더기가 출렁거리면서 도로를 달리는 그 더러운 똥차의 그거나, 오늘 카페트 깔린 방 위에 확 분무기로 뿌린 노란 물방울이나 동일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죄에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본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은 나라는 사상이 바로 죄예요. 바로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비커에 냉수를 붓고 그리고 거기에 개구리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밑에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1초에 0.02도씩만 올라가게 했어요. 비커는 이렇게 접시처럼 되어 있어요. 개구리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물이 천천히 뜨거워지니까 개구리는 거기서 푹 삶아져 버렸어요. 만약에 개구리를 논에서 잡아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쑥 들어가면서 아우 시원하다. 그리고 목욕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그리고 펄쩍 뛰어나오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물러나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반듯하게 교회에 나오고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뜨거운 눈물, 불꽃처럼 타오르는 기도, 말씀에 대한 결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런 것들은 죽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 거에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왔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죽은 영혼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그 사람이 감리교냐 무슨 장로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더욱 마귀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마귀에게 해로운 사람은 신앙에 열정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면 열렬히 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깨뜨려지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그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도 한때는 그런 충만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11장까지 이 사람은 구약 역사에서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로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구약 성경 속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12장서부터 그의 실패와 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많이 있지만 성경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그의 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인구조사를 한 것이었어요. 행정적으로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인구조사는 그냥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조사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의 수를 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과 병기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었어요. 그 수가 아주 많이 나오면 왕들은 뿌듯해하며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한 나라구나. 우리 앞선 선대의 왕은 이런 나라를 못 만들었는데 내 치세에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구나 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는 수단으로 인구조사가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인구조사는 나라가 강할 때 했지 곧 망할 것 같은 때에 그런 조사를 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지 말의 수요나 병거의 숫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사들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교만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보같이 사단의 농락이 당해서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결행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셨어요. 다윗답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려요. 온역으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더 큰 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면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그게 왕에게 커다란 죄가 될 만한 일도 없어요. 왜? 왕 자기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이 왕의 소유인데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 백성 중 하나의 아내를 뺏어서 살았기로 누가 감히 왕에게 칼을 겨눌 수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윗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신앙이 투철하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에는 이 사상이 분명했어요.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매일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평화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나서 정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는 평생 인간적으로 너무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한눈에 반한 여자를 만납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였어요. 간음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이 들통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국에 그렇게 충성하는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전쟁터에서 죽여버려요.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간접 살인이었죠.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딱 한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하는 짓이 하나님의 보기에 심히 악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충만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실 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거두실 것 같은 위기를 느껴요. 앞에 선임자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가 하나님이 거두신 사람이죠. 성령을 거두시니까 어떻게 됐죠? 악령이 씌어서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어요. 그 광경을 다윗은 똑똑히 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것 같은 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가혹하리만치 긴 세월 동안 그는 영혼의 어둠 속에서 지냈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이에요. 은혜는 기도를 쏟아지게 하고 죄는 기도를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 그렇게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 죄 때문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영혼이 소생할 수 있을까?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예요. 다윗은 큰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 앞에 죄만큼 커다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까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온몸이 수척해지기까지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든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의 신앙은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죠.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난 이웃의 마음에 피를 흐르게 할 만큼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경찰에서 붙잡으러 올 정도로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가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동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내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회개한 마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늘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사람들은 별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죄 짓는 사람들은 눈에는 눈물이 그치고 목에는 찬송이 그치고 마음은 차갑게 식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내 주위에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꼭 하던 말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영혼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 같은 시인의 영혼을 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살리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이 사랑하는 시인, 이 아들 시인이 그렇게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며 죄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마음 아프셨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살리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더 큰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 의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구약에서 말하는 의와 신약에서 말하는 의가 약간 달라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부합한 상태가 의로운 상태예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율법,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을 때 그걸 우리들이 계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계명들이 나와요. 그거를 모두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예요. 근데 누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율법을 모두 지킨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분류돼요. 아마 총량을 재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 하나만을 행했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서 의인과 악인은 한쪽은 죄를 절대 안 짓는 사람이고 한쪽은 죄만 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인도 가끔은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의인도 가끔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악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의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때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의지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사람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되죠?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고 마음속으로 자기 세상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들이에요. 그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의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들이 그 율법을 어떤 식으로든지 모두 지켜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것을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래서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시인의 영혼을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불의한 길을 따라 걷지 말고 의로운 길을 따라서 걸으라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부흥회를 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혹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상당히 오래도록 간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울고 불고 기뻐하고 그렇게 열렬하다가도 얼마 안 되어서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받은 은혜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며 사느냐에 의해서 주신 은혜를 오래도록 지니며 하나님 섬기며 살기도 하고 그렇게 못하게도 하는 거죠. 한 10년 전에 잡지를 읽었어요. 근데 그 잡지에 뭐가 나오냐면 500년 가까이, 그러니까 450년 동안 내려오는 집안의 불씨 이야기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성냥이 없었던 시대에는 불을 켜는 일이 쉽지 않았죠. 부싯돌로 킨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아낙네들이 저녁 때까지 불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아침에 소주 끓이고 밥하고 또 그 불씨 아궁이에 있던 거를 피워서 점심을 먹고 저녁 때는 그걸 끓여서 또 소죽을 끓이고 그 다음에 물을 끓이고 밥을 하잖아요. 그리고 구두를 뜨겁게 해야지만 이제 겨울에 자잖아요. 그럼 그 불씨를 거두어서 그래서 제 속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집에다가 보관했다가 방에다 보관했다가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불씨를 가지고 와서 재를 다 헤쳐서 하고 불어서 다시 불씨를 살리는데 그게 450년 동안 안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시집 와서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넘겨주는 게 그 불씨예요. 당연히 그 불씨를 꺼뜨리면 그건 집안에 매우 불길한 흉조예요. 그래서 소박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장작을 피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불씨를 간직하기 위해서 매일 장작을 불을 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450년 동안이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불씨를 지켜야 되겠는데 며느리가 이걸 계속 안 꺼뜨릴지는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 불씨를 뜨거운 숯을 만약에 그냥 세숫대 하나 혹은 항아리 같은 데 담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꺼져버리죠. 그게 그냥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씨를 넣고 재로 꼭꼭 덮어요. 위에는 불씨가 안 보이지만 그 재에 덮여 있으면서 그 불씨가 보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 보존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안에서 그 은혜의 불씨가 오래도록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부흥회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눈물을 흘리고 깨닫고 회개해요. 근데 삶이 정돈이 안 돼 있어요. 며칠 지나면서부터 다시 태만해서 죄 짓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의 은혜를 안 받으면서 살아요. 그럼 그거는 은혜의 불씨가 이렇게 추운 겨울 밤에 밖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몇 분만 지나면 아주 차갑게 식어요. 그래서 그냥 새카만 숯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기도하고 삶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불씨를 간직하는 재에 덮인 마음을, 그 불씨가 오랫동안 간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 때 이 시인에게 기대하셨던 바는 무엇이었어요? 의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의의 길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구원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의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교회에 부흥회를 많이 안 다니는데 30대 중반, 40대 많이 다녔어요. 그때 제가 교수로 있었는데 충청도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출발을 했어요. 근데 차가 많이 밀렸어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기다리니까 고속도로가 다시 열리면서 결국은 고속도로를 빠져서 톨게이트로 나왔을 때에는 빨리 가지 않으면은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을 정도로 다급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골길이에요. 그래서 막 달렸죠. 그랬더니 저기서 파란 옷을 입은 경찰이 손을 흔들어요. 속도를 줄였죠. 그러더니 경례를 딱 해요. 선생님, 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왜요?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저 속도 위반 안 했는데요. 제가 보는 데서는 속도 위반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요, 산 너머에서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내가 산 너머에서 속도 위반한 거 했는지 안 했는지 당신이 어떻게 하냐. 거기 우리 친구가 있는데 스피드건으로 탁 쐈더니 선생님이 20km 위반해서 나한테 무전을 쳤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빨리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경찰이 물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요? 그러면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대학의 교수인데 오늘 저기 있는 대학에서 나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시군요.
아이고 몰라 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벌점 없는 싼 걸로 끊어드릴게요. 그것이 긁었어요. 아니 그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빨리 해달라고. 그 이제 햇빛 가래기에다 다 꽂아놓고 간신히 도착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날 밤에 올라왔어요. 아침이 됐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그 범칙금 딱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 직원한테 이걸 내라 그럴까 그러다가 아니야 그냥 뭐 이런 걸 시키나 내가 그냥 천천히 걸어가서 내자. 그리고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비로소 펴봤어요. 그때도 그렇게 속도 위반하면 2만 원 정도는 벌금을 냈거든요. 너무 싸게 나왔어요. 6천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싼 벌금은 없는데 그러고 다시 보니까 진짜 6천 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읽어보니까 범칙금 6천 원, 범칙 내용,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다 걸렸습니다. 그걸 만약에 교회 직원을 줬으면 가서 낼 때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정체가 뭘까? 어디 가서 담배를 피다가 걸려서 딱지를 끊어가지고 왔어요. 교회가 시험 들 뻔했어요. 그래서 범칙금을 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원칙을 세웠어요. 법규를 될 수 있으면 지키자. 사람이니까 완벽하게 지킬 수 없겠지만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절대 봐달라 그러지 말자. 그리고 벌을 받자. 원칙이 세워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는 지하실 교회 교인 한 70, 80명 정도 모일 때였기 때문에 운전수도 없었고 뭐 아무도 없고 전도사님 두 분 있었는데 여전도사님은 또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여전도사님 좀 나이 드신 분인데 옆에 태우고 뒤에 태우고 그리고 내가 운전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앞에서 이제 한 8차선 도로 되는데 유턴을 해야 되는데 실선에 끊어진 데를 차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턴을 안 할 차들이 거기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노란 선을 밟고 이렇게 유턴을 했죠. 그랬더니 경찰이 정말 치사하게 지하도에서 뛰어 올라와요. 숨어서 이렇게 보다가 뛰어 올라와요. 경례를 딱 해. 선생님 면허증을 보여주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교통 위반하셨습니다. 내가 위반한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유턴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차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게 정말 잘못한 거냐. 도로교통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1조를 봐라. 이 법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이다 그랬다.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한다. 그런데 잘못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싼 걸로 끊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안 된다. 나는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끊어라. 그 대신 당신에게는 봐줄 권리가 없다. 이 경찰이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니 알았어요. 끊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벌점 15점에 6만 원 그리고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15점을 받았는데 혹시 내가 예전에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도 되게 이상해요. 두드려 보더니 막 웃어요. 오늘 15점 받아서 딱 면허 정지네.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차가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길이 없을까요? 그러면 경찰이
됩니다. 안 됩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하잖아요. 6시 넘어서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난 또 순진하게 교회에 돌아와서 왜 이 사람 6시 넘어서 오라 그럴까? 그리고 교회에다가 지소연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봉투 가져오라는 뜻이래요. 이렇게 보면서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이 분야 하나의 일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보다 사회가 훨씬 더 부패 지수가 높았던 시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회가 부정직하고 부패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건 그래도 몇만 원이 오가는 일이었어요. 평생 집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학교에 교수로 갔는데 두 번째 간 학교에서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하냐예요. 그래서 2천만 원짜리 전세에서 방 2칸에 2아이와 함께 아내와 4식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때가 4년 전이었는데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가지고 가서 7천만 원을 주고 방배동에서 전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처음으로 한 35평 되는 빌라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몇 년 지났는데 건너편 집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하루는 찾아왔어요. 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집을 목사님한테 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다. 아니 살 사람한테도 오셔서 말씀하시지 왜 팔 사람한테만 말씀하실까? 그래서 어쨌든 그 집을 힘겹게 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난 그 조그만 집이 그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 장관들 되기 위해서 왜 다운 계약서 썼다고 막 욕먹는데 사실은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세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이에요. 그러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집이 뭐 이렇게 세금이 비싸요?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아줌마 너무 많아요? 많지요. 그 조그만 집에 이게 몇백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반만 내세요. 그래. 또 무슨 세금이 또 그 여직원이 그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집을 판 주인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가짜 계약서를 써오세요. 집값을 한 30%쯤 낮춰서 가짜 계약서를 써가지고 오시면 절반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왔어요. 여보, 이거 이렇게 하라고 법무사에서 그러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집을 파는 사람은 집사고 사는 사람은 목사인데 둘이 앉아서 가짜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 도장을 찍으면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로마서 13장을 봐라. 국세를 바칠 자에겐 국세를, 공세를 바칠 자에겐 공세를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아들 벙어리 저금통까지 털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돈을 맞춰서 가져갔어요. 그 직원이 묻는 거야. 아줌마 오셨네? 그래, 계약서 또 한 장 써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니요. 어떡하려고요? 그냥 다 낼래요. 그때 그 여직원이 어떤 표정으로 우리를 봤을까요?
이런 존경스러운 분들이 아직 살아계시구나. 이런 훌륭한 분들한테 내가 탈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니 정말 죄송해요, 아줌마.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어이 병신, 가르쳐줘도 못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 돈 몇백만 원 더 내고 그 멸시에 찬 눈빛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이거는 나 개인의 문제였어요. 근데 방배동의 지하실에 있다가 교인이 많아졌어요. 도저히 그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공기가 안 통하니까 예배드리다 사람들이 설교가 하도 기니까 가끔 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런 예배당이었어요. 거의 이만한 예배당이었는데 비어있는 예배당에 사골세로 들어갔어요.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어주고 이 땅과 건물을 받았는데 부시고 오피스텔을 지으려다가 IMF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세를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교인 230명 모일 때 거의 9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가진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달 헌금을 모두 걷어도 월세가 겨우 될까 말까 한 교회당이에요. 그래도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성도들이 건축 헌금 한 게 2년치 월세는 되니까 2년 안에 해결을 보겠지.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3년 있으니까 200명 교인이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막 5만 군데를 집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지금 평촌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물은 우리가 들어갈 곳이 없고요. 1300명이니까 아이들까지. 땅이 있는데 공장하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러느냐. 36억이래요. 그때 교회에 1,5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무슨 배짱인지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맨 땅에 헤딩하기라도 박아보면 길이 열리겠지. 그러면서 갔더니 그 땅은 주인이 팔라고 잠깐 내놨다가 땅값이 계속 오르니까 도로 집어넣은 땅이에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주인 집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주인을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가 나오셔요. 그래서 땅을 좀 파십시오, 사장님. 그랬더니 안 팝니다. 좀 파십시오. 안 판다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안 팔겠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와서 그럽니까? 가세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십시오. 내가 땅을 팔면 그 땅에다 뭘 하려고 하오? 그랬더니, 그래 물어봐서, 그래, 교회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요? 그러더니
네, 일주일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게 놀라운 변화구나.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70년대에 그 교회터에서 가발 공장을 했고 한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더 놀라운 건 26살에 한경직 목사님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된 사람이에요. 지금은 살아계셔서 100세가 넘었죠. 사업을 다 접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의 소원이 평생 사업하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대요. 우리가 그 땅을 사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돈이 어디 있습니까? 1,500만 원 있는데 계약금 3억을 갖다 줘야 되는데 잡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이 3억을 빌려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드리러 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교회에 돈 있어? 가만히 있어. 없다 그러면 이게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있긴 뭐가 있으려고. 그러더니 금고를 부시럭부시럭 그러고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땅 문서, 인감도장 모두 주면서 갖고 가서 내일 이 땅을 교회 명의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났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땅 주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도저히 힘든 제안을 하는 거예요. 36억의 땅을 준다. 그런데 30억만 계약서를 쓰고 6억은 현금으로 비자금으로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런다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땅을 원래 너무 싸게 샀고 초토세가 있고 그리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36억을 받아서는 세금까지 다 내고 나면 청산이 안 되고 자기가 2억을 보태야 된대요. 놔두면 계속 올라가는 땅인데 교회를 진다 그래서 넘겨주면서 내가 그냥 교회에 넘겨줄 수는 있지만 세금을 2억을 나는 낼 수가 없다. 그리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와서 재직들에게 한 12명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85%, 90%가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습이 됐잖아요. 우리 집을 사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계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부를 2개 만드셔야 됩니다. 진짜 장부하고 가짜 장부. 그때 가슴에 확 하고 와닿았어요. 목사하고 집사하고 둘이 앉아서 가짜 장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됐다.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 그렇게 못한다고 전해드려라. 그럼 어떡합니까? 세금이 얼마냐고 물어봐라. 3억이래요. 그래? 그러면 39억에 사겠다고 해라. 36억만 달래는 거를 39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은 이야기를 쉽게 하지만 그때는 죽어도 1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 25%를 준다고 해도 상호신용 금고에서도 돈을 안 주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똑바로 삽시다. 올바르게 삽시다. 이거 말하는 거는
입술에다 침 한 번만 바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매일매일 희생을 요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희생을 요하는 거예요.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부채를 얻어서 3억을 갚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치렀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온 교인들에게 학습이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으라고, 은혜를 그냥 소비하면서 살으라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즐거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그거를 깊이 깨달아. 온 교회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 바다가 됐어요. 미국이 한때 멕시코와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조했어요. 그때 교회가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영토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웃과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온 교회가 일어나서 반대를 했어요. 그때 나온 노래가 있어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매여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결국은 전쟁주의자들을 교회가 꺾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예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서 의로운 백성에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시려고 그 모든 시련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음으로 바르지 않던 사람들이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지만은 쉽게 무릎을 꿇던 사람들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성도들의 얼굴에는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핥혔는지 이 얼굴에 손톱 자국이 가득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해요. 세상이 이미 다 그렇게 썩었는데 우리 하나가 한 거 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현실을 너무 몰라서 그래.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언제
언제 진리가 대중적이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의로운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나 이 세상에는 어두움이 빛보다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낮에는 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어두움이 깃들고 온 천지가 캄캄해지면 하늘의 별들은 찬란하게 빛나요. 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칼빈 선생은 자기의 책 속에서 말하기를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성에 있다고 했어요. 어두운 밤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일어요. 비바람이 쳐요. 배들이 막 부서질 것 같이 파도가 쳐요. 배들이 빨리 항구로 대피해요. 빛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조명탄을 수백 개를 쏴서 항구 전체를 대낮처럼 밝힐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래도 좋죠.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캄캄한 밤바다에 파도가 치고 비바람의 물보라에 한치 앞을 볼 수 없어도 저 등대에 불빛 하나가 깜빡일 때 그 등대 하나를 보면서 수많은 배들이 안전한 항구로 피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움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등대의 불빛이에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그렇게 나 하나가 아주 작은 불빛을 비추며 살아감으로써 어두운 밤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참 인간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고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자 같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자들 같지만 그러나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있는 영혼이 더 생명을 누리게끔 만들어주시는 감추어진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공급하나요? 하늘로부터.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아침 비가 내려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많은 영혼들이 저렇게 쏟아지는 단비를 맞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는 결심한,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르시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아멘.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큰 자로 보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하시고 도우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의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주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